한 믿음 좋은 처녀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남편의 고향으로 가서 이렇게 가정을 꾸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아주 불교의 특별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며느리가 처음에는 이제 몰래 교회를 나갔는데 결국은 이것이 이제 시어머니와 큰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남편은 이제 중간에 끼었으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한 10년만 참아보자. 그러면은 뭐 엄마도 안 변하겠나. 그러면서 이제 아내를 좀 설득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설득할 때 이제 속셈은 뭐였냐면은 한 10년쯤 그렇게 교회 생활 안 하면 뭐 아내가 접지 않겠나. 이제 그런 기대를 하고 일단 밀어보자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그럼 좋다고 10년 뒤에는 내가 꼭 나가겠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문제를 해결했다 그럽니다. 근데 부인은 이제 몸은 교회를 안 나갔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구역장한테 설명을 잘 해가지고 매 주일 주보를 구역장한테 좀 가져다 달라. 그래서 이제 그거 받아가지고 그거 말씀 쭉 읽고 같이 항상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약국을 운영한 약사셨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고 항상 수입의 11조를 딱 떼가지고 구역장 통해서 교회에 보내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한테도 연락을 해가지고 자기 형편을 설명을 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렇게 세월이 한 5, 6년 지나니까 아이가 이제 한 3명 정도 생겼습니다. 부인이 이제 아이를 교회 유치원이 있어가지고 교회 유치원에 보냅니다. 그리고 성탄절 날 이제 행사를 하잖아요. 행사할 때마다 그 아이의 교사에게 전화를 하고 또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집에 새 아이를 꼭 순서 3개를 꼭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안 가고 이제 시어머니를 보냅니다. 그 어머니 이제 제가 약국을 봐야 되니까 못 가니까 어머니가 꼭 좀 교회 가셔가지고 그 아이들 행사 좀 보시고 박수도 쳐주시고 하셔야 된다고. 부모가 아무도 안 가면 애가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그 할머니가 이제 가기 싫죠. 가기 싫지만 이제 손주들이 온다 하니까 이제 교회를 오셨던 것 같아요. 뭐 낯서니까 뒤쪽에 부지런히 앉아 계시다가 막 손자 나온다고 막 그 박수 치고 막 앞에 나와서 막 야단이 났어요. 그렇게 한 10년쯤 지나가지고 이제 부인이 남편을 딱 불러가지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결혼기념일이야? 아닌데 당신 생일도 아닌데 무슨 날이지? 그랬더니 오늘 내가 10년 전에 당신하고 약속하고 오늘부터 교회 가겠다고 한 날입니다. 10년 만에 이 부인이 선포를 한 거예요. 남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포기할 줄 알았는데 나는 계속 주보도 받고 꾸준히 신앙생활 잘 해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이 면이 안 서니까 할 수 없죠. 이제 어머니 찾아갔습니다. 엄마 찾아가가지고 집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10년 동안이나 교회는 안 갔지만 이렇게 다 했다 그러고 지금 내일부터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어머니 웃자면 되겠습니까? 그 얘기했어요. 엄마가 딱 듣고 있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하는 말이에요. 야야, 하나 교회 다녀도 우리가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우리 다 가면 얼마나 복받고 살겠노? 다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교회로 다 오셨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며느리가 참 아마 시어머니한테 아주 아마 신뢰를 그렇게 받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믿음이라는 게 뭘로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그럴 때는 뭘 주시는 거겠습니까? 새로운 삶을 주시는 거예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한 집안이 변화되어지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한 민족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는 그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북유럽이 너무 비싸가지고 한 번씩 여행 가는 것도 굉장히 큰 마음 먹고 이제 여행 가야 된다 그러죠. 저도 북유럽 한번 가보고 싶다 생각은 들어도 엄두가 잘 안 나는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북유럽이요 옛날에 보면 다 바이킹들이 살았어요. 바이킹들은 뭐 남의 거 훔치 먹고 살고 막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런던이나 파리로 내려와가지고 그래도 조금 그 사람들보다는 좀 빠르게 문명이 있었죠. 문화가 형성돼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 와가지고 그 귀부인들 여자들 막 잡아가는 겁니다. 강제로 잡아가가지고 자기들하고 막 그 강제로 겁탈하듯이 그렇게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자결한 사람도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 일부 여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남편들을 딱 잡아가지고 내가 당신 아내로 살 건데 앞으로 예배를 딱 드려야 되고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살겠다 그러면 나 여기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쪽이 순식간에 그냥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삶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어떤 극악한 형편에 있더라도 우리 삶이 다른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의 모습들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좀 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삶의 모습,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그런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주기도문을 설교를 했었고요. 또 중간에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사도신경을 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리즈가 이제 이 십계명 시리즈가 될 겁니다. 제 생각에 13주에서 한 14주 정도 전체적으로 좀 진행이 이번 학기가 꼬박한 걸리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한 2, 3주 정도 이 십계명을 그러면 십계명 계명 하나하나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 전에 십계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같이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에 안 끝날 것 같고요. 한 두세 주 좀 같이 십계명이라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는 것들을 같이 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믿음은 새로운 삶을 열매 맺게 한다 하는 데 있습니다. 사실 믿음과 삶의 관계는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엄청나게 많이 논쟁이 되고 다루어왔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 지금도 이런 이단들의 가르침이 있고 우리 안에도 내가 이단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교리적으로 볼 때는 이단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다 하는 것을 이게 신앙 상담을 해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교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꼭 성경 공부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알미, 이 지식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삶이지만 지식이 바르게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안식교를 배경으로 한 이단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계시록 20장 12절로 14절 오늘 말씀을 같이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보시고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로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되는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요한계시록 설교를 많이 못 들어보셔서 아마 이게 무슨 말이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하시는 심판의 모습입니다. 백보자 심판이다. 흰 보좌 위에 주님이 앉으신다 해서 백보자 심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좀 12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그 생명책이라 하고 죽은 자들이 그죠?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심판을 받아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각자의 행위를 보고 심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13절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3절도 보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바다와 사망과 음부 속에 죽어있던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새 몸을 입고 이렇게 왔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은, 그죠? 행위대로 정의로운 하나님의 저스티스,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으로 선포를 받고 둘째 사망 불못, 게hen나의 불못에 완전히 빠지게 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두 번째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행위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식교와 같은 이단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첫 번째 죽음, 첫 죽음, 영과 몸이 분리되어지는 첫 번째 죽음, 첫 죽음의 자리에서 몸을 땅에 묻고 영은 하늘로 올라갈 때, 그 하늘로 올라갈 때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이제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다시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데,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행위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음을 두 개를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믿음을 바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행위를 바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두 번째 심판이 행위로 심판하신다니까 복음을 하나 더 드러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 복음이 뭐냐 하면 안식일에 예배드리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안상홍 정인이나 하나님 어머니 이야기,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사람들 안식교 계통의 이단들입니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거 보험 하나 더 드려야 되네. 어디에 보험 들까요? 저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 되겠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딱 보시고 이단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일은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거는 콘스탄틴 황제가 유대인들이 토요일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거 싫어가지고 일요일에 예배를 옮겼으니까 아이고 이제부터는 6월절 안식일 토요일에도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아직까지는 교리적으로 튼튼하지 못하구나, 그 생각하시고 성경 공부에 꼭 참여하셔야 돼요. 그 이단들은 이런 거 갖고 막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시고 그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을 분리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면 바로 그건 삶에 대한 이야기고요.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이야기는 바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이 이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하박국 2장 4절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설명할 때 아주 중요하게 인용을 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종종 오해하느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신비한 어떤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내 속에 쫙 들어와가 있으면 요게 나를 마법처럼 그냥 천국에 데려다 줄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에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믿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신비하게 내가 믿어지는 그런 신비한 은혜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믿음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기 보세요. 하박국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보니까 어때요?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착한 사람들은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악한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막 착한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그걸 보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렇게 불공정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높여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의인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살아갑니까? 그때 하나님 대답이 뭡니까? 내가 이방을 데려와 갈대 사람 데려와가지고 그놈들 다 심판할 거다. 이 사람 유대인이니까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 말도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 민족이 선민인데 비록 우리가 잘못해도 저 믿지 않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심판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그건 정의롭지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이방인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또 심판한단 말입니까? 못된 짓 해도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래 질문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하박국이 뭘 오해했냐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못 된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송도 제1교회에 출석하신다고 다 천국 백성이라고 제가 장담해서 말하지는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뭐로 그러면 천국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 똑같은 거예요. 갈대아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세상 사람이나 송도 제1교회 교인이나 믿음이 없는 분들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주님 눈에 똑같단 말이죠. 교회 와서 헌금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귀한 일이지만은 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방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끼리 친하다고 천국 내 손잡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교만하게 살고, 이것도 한번 2장 4절 한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기억이 성경을 외우고 있지를 못하니까 보십시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죠? 그 속에 정직하지 않게 산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교만하게 살고 정직하지 않게 산단 말이에요. 의인은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순종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사는 사람. 어떤 시대가 찾아오더라도, 아무리 세상이 악해지고 아무리 우리가 외국이 와가지고 뭐 안 믿는 정부가 교회를 박해하더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말씀대로 산다 말입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말이죠. 그죠? 그래서 믿음은 조직 신학 덩어리를 통째로 다 외우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교리의 지식을 가진다고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주신 말씀의 삶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그게 진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던 삶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라고도 하죠. 옆에는 회개라고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따님을 하면서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제가 보니까 제일 큰 교회의 문제가, 성도들로서 우리가,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문제가 뭐냐니까 완벽주의를 갖고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을 완벽주의 안에 사는 거라고 자꾸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완벽주의라는 게 뭡니까?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이 기준에 내가 기준을 다 이루고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완벽하게 살지를 못합니다. 완벽하게 못 살아도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줄, 누구가 제일 잘 아냐면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여러분, 율법의 기준을 10가지 정도 십계명 갖고 쭉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음욕 품는 것도 간음이라 이렇게 하시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하시고, 형제를 보고 나가라고 욕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하신다면, 계명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십계명하고 산상수훈 같이 들다 대면 우리 중에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완벽주의는 우리를 뭐라고 속이냐면, 봐라, 네가 그만큼 못했으니까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완벽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네가 여기까지 오지 못하지만 내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덧입혀 주어서 너를 의로운 백성으로 받아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기쁘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완벽주의에 쩔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우선 제일 먼저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보고 항상 죄책감을 느끼고 삽니다. 그렇잖아요. 매번 여러분 매주일 회개하면 나는 왜 맨날 회개하는 인간이고 얼마나 참 마음이 괴로워요. 그죠? 그러다 보면 요게 내가 그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사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내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표출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눈여겨보고 있다가 그냥 그 사람 공격하고 비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성도들이 자기의 잘못을 다른 사람한테 이게 넘겨가지고 저 사람 잘못됐다고 얼마나 비난하고 사는지 몰라요. 이건 아직까지 우리 마음이 참 자유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진짜 자유하시는 분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나도 거룩하게 못 살잖아요. 나도 못 사는데 우리 장로님 보고 우리 집사님 보고 실수하는 거 보고 그래 나도 내가 잘 못 사는데 저분도 얼마나 힘들겠노. 그게 이해가 되고 그런데도 하나님 나를 자유인으로 불러주셨으면은 마음에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그분 위해서 뭐 하겠습니까? 뒤에 가서 말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은 깨달은 사람이 적다는 말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존 칼빈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지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이 보이잖아요? 내가 누가 잘못한 거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면 그거 바로 싹 끄집어와서 나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남들은 그 사람에서 그런 거 안 보는데 내 눈에만 그게 보인다면 그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문제가 그분을 통해서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그죠? 드러난 거예요. 그 문제를 깊이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나도 이래 힘든데 저 사람 얼마나 어렵게 하나님 저분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리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뭐 지켜야 구원받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삶은 그런 삶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겸손하게 자기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내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자기들이 애굽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애굽하고 종살이하는데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모세가 가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해주십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 조금만 수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막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네 말 듣고 왔다고 우리가 고생만 한다고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돌멩이 들려 던지려고 그러고 그랬던 거예요. 출애굽기 5장 20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줘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저주받으라 이 말이에요. 지금 바로한테 가서 바로가 너희들이 한가하니까 말이지 지금 어디 가서 제사를 드린다 그런 말 하지. 그러면 집도 안 주고 막 벽돌을 지어라 그랬단 말이죠. 어려우니까 또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길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시기 전에 전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0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조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 옛날에 우리 신분이 뭐라 말입니까? 여기 보면 종이라 말이에요. 종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꿔주셔요? 자녀로 바꿔주신다. 신분을 바꿔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종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아니,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 자유하면 난 종 아닙니다. 그 세상 사람처럼 우리 자유민주주의 막 그렇게 우리가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지켜야 될 법이지. 우리 지켜야 되지만은 성도가 말입니다. 성도가 나는 자유인입니다. 근데 실제로 진짜 자유인입니까? 여러분, 운전하시려면 누구 말 잘 들어야 됩니까? 그 내비 양 말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말 안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내비, 남자들은 아내의 말과 내비의 말을 잘 들으면 인생이 풀린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삶의 지혜지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하루를 돌아보세요. 내 삶이 어떠세요? 내 삶의 대부분이 뭐가 지배합니까? 혹시 여러분 그 드라마 밀린 거 몰아보신다고 하루 종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OTT가 나와가지고 빈지 와칭, 몰아보기 이게 가능하죠. 16편 그냥 동시에 본다고 하루 종일 한 이틀 동안 정신없이 지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 어떤 분들은 구두 사신다고 맨날 백화점 가시는 분은 없습니까? 집에 반지 있는데 반지 사러 막 다니시는 분은 혹시 없으신가요? 세상에 있는 컵 한번 다 모아보겠다. 커피숍 다니면서 막 컵 다 구하고 있는 그런 분들은 혹시 없습니까? 게임 내가 한번 다 정복해봐야지. 게임은 나의 희망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믿음이다 하고 그렇게 살고 계신 분은 혹 없으시냐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 무언가의 종입니다. 무언가의 종. 알코올 좋아하시고 술 드시는 분들 계실 건데요. 여러분, 술 어떻게 끊는지 아십니까? 교회 오면 술 끊는 법을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술을 끊는 법은 크게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술을 못 끊습니다. 나는 술의 종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난 술의 종입니다. 여러분, 컴퓨터 게임에 중독돼 있습니까? 나는 컴퓨터의 중독입니다. 난 컴퓨터의 종입니다. 게임의 종입니다. 그래 하셔야 돼요. 그 종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기 의지로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의지로 못 끊습니다. 사람은 그럴 만한 의지가 없습니다. 제 첫 번째 단계예요. 시인하는 거. 두 번째 단계 뭐예요? 하나님은 끊게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마음에 믿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여기까지 해도 안 돼요. 안 끊어져요. 총 12단계인데 제가 앞에 3개만 말씀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 하나님의 손을 내가 붙잡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끊어져요. 그 시작이에요. 모든 여러분 중독 다 하시는 분들 있죠. 트로트는 나의 희망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즐거움이라 하시는 분들 계시단 말이죠. 제가 아는 신실한 권사님이신데 코로나 지나면서 잘 지냈는데 요즘은 트로트의 은혜를 받고 계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그거 안 끊어집니다. 그거 안 끊어집니다. 나는 여기에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끊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손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 3단계를 매일 연습하셔야 돼요. 매일 연습하시면 그냥 은혜가 말씀이 있고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그런 종이라고 알고 계시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에 신분을 바꿔주신다. 우리 신분이 바뀝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그냥 외부적으로 이렇게 하나 받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태어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달라진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되겠죠. 다르게 어떻게 삽니까? 하는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기준을. 그죠? 여러분, 십계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10가지 명령, 이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은 613가지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을 쭉 읽어보면 그 계명 전체를, 십계명 포함해서 전체 계명의 개수를 보면 613가지예요. 248가지는 사람의 뼈수와 똑같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온 삶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 그런 뜻이고, 365가지 하지 말라는 거, 매일매일 순종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계명이 613가지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세상의 모습이 어떤 건지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10가지 규정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구원하신 사람을, 그죠? 종된 사람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자유인들은 어떻게 사느냐? 자유인들은 어떻게 사느냐? 자유인들은 성령과 함께 어떻게 사느냐 하면 이렇게 사는 거다 하고 주신 게 계명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그 10가지, 613가지를 이렇게 아주 압축해서 정리를 합니다. 같이 보십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 요 율법이랍니다. 율법.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금지할 계명. 이게 이제 번역을 다르게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글로 좀 번역해서, 원래 원어에 있는 번역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 의미가 다르다는 말은 아닌데 우리가 오해를 하기가 좀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온유와 절제니 하고 난 다음에 율법은 이러한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9가지의 열매를 맺으시는데, 첫째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 선한 마음으로 사는 것, 이웃과의 관계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충성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것은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런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으시는데 어떻게 맺으시느냐 하면 율법이 그것을 문자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어서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라 말이죠. 그래서 율법이 뭐냐 하면, 계명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타락하기 전에 우리 속에 있었는데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우리 마음에서 다 떠나버린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불러일으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계명이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율법이 뭡니까? 사랑이란 말입니다. 사랑. 새 계명은 사랑하면서 사는 방식이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 순서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 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네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나의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되고, 그 나를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계명이란 말이에요. 규정이 아니고. 그래서 에베소 3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아는 것에, 아는 것이 하나님 주신 이 계명이
그냥 아는 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돼요. 넘치고 나와가지고 흘러서 다른 사람과의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웃의 관계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새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계명이다. 율법은, 계명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매뉴얼, 가이드북이에요. 가이드북.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구원의 여호와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 떠나 살아왔는데, 그냥 단순히 떠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이 집을 나가면 그냥 집을 나간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죠. 관계가 끊어지고 원수가 되고 서로 만나지 못하고, 거기에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심어주신 원래의 성품을 잃어버린 거예요. 원래의 거룩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셔서, 믿음으로 구원하셔서 그 성품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 나타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돌에 새겨주셨는데 우리에게는요, 마음에 새겨주신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고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계명의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하나님, 이것은 내가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새 사람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성령님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나를 강권하셔서 내가 새 사람 되도록 이 말씀으로 나를 바꾸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밭을 갈고 가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열매를 이 땅에 맺고 사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신다. 저는 약속의 말씀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그죠? 내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는 날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다 못 이뤄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부족하지만 감사하시고, 그걸 가지고 남 원망하고 남 비난하고 남 깎아내리는데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삶이다.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우리 십계명 잘도 익혀가시는 귀한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